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이라는 가수를 단숨에 스타트에 올린 바로 이 만남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1순위가 바로 뭐냐?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친구가 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직장의 한 동료가 되고, 이런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 만남이라는 게 우리가 미리 탁 정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경우는 뭐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상은 겉모습은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예를 들면 룻기를 보면 룻과 보아스가 만나지 않습니까? 룻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이삭을 주러 갔습니다. 누구의 밭인지 모르고 우연하게 이삭을 주러 갔는데 그 룻이 간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 밭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국 보아스 결혼을 하고 예수님의 조상을 낳게 되고 믿음의 반열에 들게 되죠. 그냥 룻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 겁니다. 누구 밭이다 모르고 갔는데 그 그런 가운데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요. 자, 기생 라합과 정탐꾼이 만납니다. 원래 정탐꾼들이 가서 만날 때 내가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나야지 이런 생각 한 적 없잖아요. 탈로가 나갔어요. 숨어 들은 게 어딜 가나 하고 도망을 갔는데 라합의 집으로 도망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라합을 만났는데 그 라합과 정탐꾼이 만난 것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이 결국 뭐냐,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들게 되죠. 라합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정탐꾼 만났으니까 앞으로 내가 믿음의 반열에 들겠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연한 만남인데 하나님은 그 만남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참 이렇게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사람의 만남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보람된 만남, 가장 아름다운 만남, 생명의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어떤 이름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에 이 시편 90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죠. 근데 그 모세에게 또 다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세는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더니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에게 찾아오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신구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을 한번 가보겠습니까? 자, 우리 구약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구약 본문 우리 역대상 29장 10절 맨 앞에 누구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드러내고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실 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사람인 다윗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드물죠.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그럼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다윗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자, 우리 어디를 읽냐면요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본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믿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차이가 있나 없나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이니까 다윗이 아주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고백하고 있죠. 자, 먼저 11절 말씀 읽어보니까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첫째 보니까 위대하고 또 뭐가 많아요? 권능이 있고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 주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내 삶에 능력이 주어지고 내 삶이 아름답고 영광을 받고 내가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느냐, 그걸 경험할 수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내 삶을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망자 신분이에요. 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와서 미디안 강야로 양치기로 살고 있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들어서 세계 역사의 중심에 딱 놓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동안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거든요. 누구의 리더십을 본받자 이렇게 물었을 때 모세의 리더십을 본받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모세는 한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만났어. 모세가 다른 사람 달리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성경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모세를 모두가 흠모하고 존경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모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승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승리라는 단어를 지금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승리가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지금 누가 경험하고 다시 경험하고 다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역대하나 그 다음에 사무엘 하일 쪽을 읽어보면 계속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왜? 다윗은 전쟁을 참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성진을 시켰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으니까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만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하면 항상 어떻게 해요? 백전백승입니다. 그럼 다윗이 정말 전쟁을 잘했냐? 이것이 아니라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누가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능력으로 전쟁 이긴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내용은 뭐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경험했다고요?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해 놓은 거예요. 기도문에. 승리가 누구한테 속해져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칼과 총을 들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요. 전쟁 안에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바로 뭐냐? 승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여러분 또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또 한번 살펴볼까요?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와 기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욕심이 없으세요? 모두 다? 나만 욕심 있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말씀은 안 하셔도 마음속에 부자 되고 싶은 마음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한동안 우리나라에 부자 되세요 말도 참 많이 하겠는데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된다는 것,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훌륭한 부자, 아름다운 부자는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 귀한 인물이 되는 것, 이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 오늘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부자로 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을 보시면서 내 삶의 부유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개업예배를 가서 여쭤보는 게 있어요. 이제 가게를 차리는 분이나 사업장을 하신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집사님, 이 가게에서 이 사업장에서 돈 많이 버시면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곤봉 대답을 잘 못하세요. 어디서 써야 되나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왜 여쭤보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용돈을 달라 그랬습니다. 아빠 나 돈 10,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크게 생각지 않고 10,000원 정도는 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빠 나 1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 이러면 그 다음부터 부모들이 딱 묻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어디 쓸 거냐 묻습니다. 여러분 맞죠? 따지면 물어보잖아요. 내 아이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모니까 아이에게 줄 수는 있는데 네가 이 큰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물어본 다음에 아이가 대답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돈을 바르게 귀하게 쓰겠다 그러면 부모는 줍니까 안 줍니까? 줄 수 있죠. 큰 돈도 줍니다. 왜? 바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물질을 주셨는데 내가 그 물질을 바르게 쓰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 물질을 바르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부자는요, 작은 부자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는
절대 내 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농사를 많이 지어서 곡물을 공간에 창고에다 가득 채웠어요. 채우고 난 다음에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원래 농사가 잘 되어서 내가 이렇게 꽉 채웠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 부자를 보고 뭐라고 부르시느냐?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가면 네가 모아놓은 이 모든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비웃으시죠. 예, 또 하나님 물질을 줬더니 그것을 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쓰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비웃으면, 그래, 그러면 그건 내가 네 생명만 가져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것만 바르게 정립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삶에 필요한 물질들을 주실 수 있고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 제일 부자라고 부르는 빌 게이츠, 이 빌 게이츠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느냐? 딱 비결이 하나입니다. 빌 게이츠는 어머니가,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빌 게이츠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상당히 신앙이 참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빌 게이츠 어머니가 믿음이 온전히 세워진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빌 게이츠에게 뭘 성경 말씀을 어디를 꼭 집어서 읽어주었냐 그러면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을 아시면 이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6장 38절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빌 게이츠, 이걸 딱 어머니가 구절을 딱 짚어서, 얘야,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고 빌 게이츠 교육을 시킨 겁니다. 네가 돈을 벌면 네가 살아가는 건 뭐냐? 주라는 거야. 네가 주면 내가 네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빌 게이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돈을 벌면 자기 자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누는 거죠. 나눠주고 베풀었더니 어디까지 왔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겁니다. 지금도 빌 게이츠는 돈 벌어서 뭐합니까? 나누잖아요. 지금도 나누고 베풀지 자기 쓰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빌 게이츠 가난하게 삽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고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구이되어 넘치고 가득 채워주셨어요. 세계 최고 부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이처럼 우리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서 더 복되게 만드는 게 누구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고요? 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읽어보냐면 16절, 17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걸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물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야? 나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것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고 싶고 내 인생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 틀리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누가 내게 주신 것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은 내 집에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세에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전세에 사는데요, 전세에 살지만 지금 그 집에 사는 동안은 내 마음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전세에 살아도 내 마음대로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나타나서 나가주세요 이러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돼. 지금까지 내 것인 줄 알고 막 살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딱 나타나서 나가주세요 이러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것처럼 썼는데 실상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명이 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러면 만약에 생명이 내 것이면 여러분 얼마만큼 사시겠어요? 100년 사시겠습니까? 1000년 사시겠습니까? 아마 내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0세만큼 살다 죽어야지. 그럼 딱 100세만큼 살다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니까 언제 죽을 줄 압니까? 모릅니까? 자, 손 들어보세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내 건데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생명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니까 나를 이 세상에 데려가를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나 아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면 주권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위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내가 사는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인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다시 고백하는 게 내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나는 단지 뭐냐? 돌리면 드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내가 기쁘고 즐거움만 드린다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건데 이건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받았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되거든요. 오늘 신약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의 삶이 어떻게 180도 확 달라져 버리죠.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 그가 생명다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러면요. 내가 1000년을 사는 것하고 바울이 하루 사는 거하고 묶어놓으면 같을 정도예요. 얼마나 바울이 위대하냐. 내가 1000년을 살아도 바울의 하루 사는 만큼도 무기가 안 나갈 만큼 바울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바울이 한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위대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다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예수님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인가 보다 이렇게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이 바울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소개한 겁니다. 예수가 누구야?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왜 인간의 머리 땅에 오셔서 우리는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다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바울이 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그가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기독교 교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어요. 그 바울이 정리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알기 쉽도록,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이걸 우리한테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지금 기독교 모든 교리가 누가 정리했냐? 바울이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예배 시간에 뭐 했습니까? 사도신경 고백했죠? 이 사도신경이 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들이 사도라 부르는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 평생을 예수님 옆에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이런 걸 눈으로 다 봤거든요. 그 본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에 누구한테 고난받았어요? 본디오 고난을 받고 누구의 몸으로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예수님에게 가는 쭉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사도들이 고백해 놓았는데,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 고백을 내 고백으로 믿고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이런 모든 신학적인 것을 완성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믿게 만든 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만 유대한 인생을 살았죠. 근데 그 바울이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는 바울이나 우리나 이런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바울도 화장실 가고 아침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바울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어떤 때문에 존경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때문에 되게 참 좋아해요.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6절 말씀은 세상 말로 뭡니까? 어떤 말로? 죽을 때가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을 시간이, 세상을 떠날 때가 거의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먼저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얘기의 신앙 고백이, 그죠? 유언에 가까운 신앙 고백인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런 내용 아닙니까?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 나는 뭐 받게 됩니까? 의의 면류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왜 갑니까? 의의 면류관 받으러 갑니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후회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다 후회하잖아요. 자, 하룻밤 자고 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제 내가 왜 그걸 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 대부분 후회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요, 별로 후회한 적이 없어요. 별로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당당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하러 가? 의의 면류관 받으러 가. 상급 받으러 가. 조금 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이런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하나님의 뭐 받으면 돼? 상급 받으러 가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기본이 뭐가 되느냐? 믿음이 딱 세워져요. 바울이 오늘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모든 기본 방식이 어디서부터 나와? 믿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우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라고요? 영생, 면류관, 부활기, 위대하심, 능력 이런 것들이 선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이런 우리의 남은 인생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남은 인생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기를 여러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런 만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만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을 나도 만나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수 있나? 그 답을 이번 특별히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와서 정말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나도 만나고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나도 만나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새벽을 깨우면 달려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응답도 받으시고 하나님도 깊이 만나는 통로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기쁨을 그런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